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생명이 양식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그 영혼의 그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항상 늘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떨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에베소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또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이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렀습니다. 그 잠시 들렀는데 거기서 아주 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서 이제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고 싶었던 그 에베소를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은 그 바울에게 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이 3년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오늘날 그 어촌, 그 큰 항구를 낀 도시를 보면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거칠었습니다. 거칠고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미신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역시 그랬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한때 그 아시아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제패한 당시 동양과 서양이 함께 교차하는 이 소아시아에는 수많은 소도시들이 그 각기 그 다른 그 독특한 문화가 있었고 또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독립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러한 그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는 이처럼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도덕적 부패 역시 만연했던 곳입니다. 미신도 있었고 상업적으로도 좀 잘 살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부패가 만연했던 곳에 정말 만만치 않은 곳에서 이 바울이 이 3년간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3년에 걸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 바울의 헌신으로 성숙해 나아갔던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당연히 그 반대가 뒤따르겠죠. 복음 전파로 우상 숭배로 먹고 살던 자들이 그들의 수입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의술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을 통해 그 많은 치유 사역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신유 은사를 한다, 뭘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 사역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기한 그런 그 사역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역들, 그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치유 사역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드러내고 잘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치유 사역들 또한 복음의 그 증거를 통해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또 바울이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전하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절 말씀입니다. 이 두란노가 이곳에서 가르쳤던 이 선생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두란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그 사원에 따르면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이 휴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무덥고 많은 사람들이 그 쉬는 그 시간을 골라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가르침을 무려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가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쉴 때 같이 쉬지 않고 그때에 함께 모여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헌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건 참 좋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 종교적인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법칙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느낌이 좋으면 선한 거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에 뭔가를 첨가시키려고 하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씀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에도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법칙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다 있다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긍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의 거짓된 그 사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소원에서 정말 남들이 쉴 때 휴식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 받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동교회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간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더 세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